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예, 좋은 날입니다. 날씨는 비가 오고 있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이 우리 가운데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즘 학생들이 이제 학교 개학하고 개강을 하고 이제 열심히 학업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시험 기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희 교회 청소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 시험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빠지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당이라는 지역이 이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제가 그 분당에 있었을 때 들은 얘기는 서울에 이제 강남에 살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이 성적을 조금 올리려고 분당으로 이사를 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에 등록하는 것도 대학을 갈 때 우리가 시험 봐서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에 들어갈 때도 시험을 쳐서 어느 정도 성적이 되어야지 그 학원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유명한 학원이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는 그 학원에 다니는 게 자랑이 되기도 했고 그들의 스펙이 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이들이 일주일 중에 쉬는 날이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학원을 나갑니다. 그래도 주일에는 이 학원을 안 가거나 오후에 학원 가는 친구들이 이제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쉰다고 교회를 빠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친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는 그럼 언제 노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학교가 보통 4시에 끝나면 5시에 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시하고 5시 사이 1시간 남는 그 사이에 그 1시간 쉬는 게 노는 거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죽어라고 열심히 해서 도대체 얻는 것이 무엇일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쫓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러한 열심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열심이 과연 누굴 위한 열심입니까? 여러분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이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에 전념하고 교회는 대학 가서 다녀라. 대학에 가서 신앙생활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오히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히려 자기 자녀들을 교회에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이 시기인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러분 이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까? 제가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나서 청년부에 올라가면서 교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쭉 보면서 중고등학교 때 좋은 대학 간다고 좋은 곳에 취직한다고 교회를 빠지고 공부에 전념했던 친구들 중에서 대학교에 올라가고 나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친구들 제가 본 역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 분당이라는 지역이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어른들도 예배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가족여행 가야 된다. 또 할머니 댁에 가야 된다.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 기념으로 가족여행을 가야 된다. 혹은 동호회 모임에 가야 된다. 여러분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대하는 그 생각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에 대해서 그만큼 무감각해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삶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돌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자신의 편의대로 교회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걱정과 염려에 시달리게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조금 더 우리 육신의 안락함과 그 편안함을 쫓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때로는 더욱 바쁜 일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그 시간마저 배제해 버리기도 합니다. 한 주간의 그 피곤한 삶으로 당연시 여기왔던 그 예배를 하루만 쉬자고 빠지게 되고, 주말인데 좀 쉬고 싶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싶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조금 쉬자라는 그런 마음속에 어떤 속삭이 있는 듯한 그런 유혹이 때로는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배경에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단 한 번이 될지라도 사단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한 번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우리를 해방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어찌 보면 가벼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 그 후에는 결국에는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단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어느 한순간 우리 가운데 강하게 몰아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눈 가리개고,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늘 해오던 그 습관들, 그 습관된 일들이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목숨 따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철저한 그 믿음을 드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 유다의 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궁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또 모든 지혜를 통할하며 또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그 유다의 왕족과 그 귀족의 소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이 갈대아인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약 3년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이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또 왕이 선별한 음식을 줍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버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들 중에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엄청난 축복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이 청와대를 많이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군대에서 제 보직이 의장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장대 해외에서 귀빈이 오면은 행사를 청와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귀빈들이 그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갈 때 도로 양쪽에 서서 이제 경례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행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나가게 되면 이제 보안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2-3시간 정도 미리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기를 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2-3시간 기다리다 보면 식사 시간과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청와대에서 점심을 먹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와대 이제 직원 식당이었는데 그 직원 식당에서 나오는 밥은 그 밥의 윤기부터가 달랐습니다. 하얀 쌀밥을 보는데 그 쌀밥에서 빛이 날 정도였습니다.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그 밥을 보면서 정말 군침이 입에서 마르지를 않았습니다. 그 반찬들의 질이 다르고 그 간도 너무나 딱 맞고 맛도 최고급이라는 그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맨날 군대에서 그 푸석푸석한 찐밥을 먹고 정말 떡같은 밥을 먹기도 하고 정말 날마다 다른 그 밥을 먹다가 그 윤기가 나는 그 음식을 먹으니까 그 쌀밥 한 톨 한 톨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로 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면 그 해외 귀빈들을 보는 그런 것보다 이 밥 시간만 이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다인들, 이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은 그
왕궁에 있는 직원 식당이 아니라 왕이 특별히 선별한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 윤기가 나는 그러한 왕의 음식들을 여러분 거절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나라에 내노라 하는 요리사들이 모여서 정말 정성스럽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최고급 요리들을 3년 동안 먹고 또 그리고 원한 적도 없었는데 궁전의 그 간부급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이게 웬 횡재입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 포로기 때는 여러분 정말 큰 그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저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네, 뜻을 정하여. 아니 감사하다고 엎드려 절을 해도 부족할 그러한 판에 자신을 이 왕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이 직접 선별한 그 음식으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아마도 그 음식이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음식일 수도 있고 또 유배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관련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왕의 음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에 이 갈등에 놓이게 하는 상황들이 찾아오긴 합니다. 가장 흔한 부분이 우리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그 회식 자리입니다. 말단 사원이 상사가 주는 술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직급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부하기가 쉬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런 어떤 죄악 가운데 놓여진 상황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 죄들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조금 부끄럽지만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술을 입에 대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참 죄송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직장 생활할 때도 정말 이 술자리를 피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미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이 직장 생활할 때 생산 관리 업무를 맡았었는데 생산 관리 업무를 맡다 보면 생산직을 맡고 있는 그 생산 직원들과 마찰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들의 비율을 잘 맞춰줘야 이제 생산량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제 술자리를 갖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잦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술자리를 나가게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인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제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너무나 더럽히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날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그러한 죄악된 것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회식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술을 거부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회식 자리에 나가서 앉아 있는데 그 생산직의 직원들이 저보다 다 나이가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셨습니다. 다 제 아버지 또래 혹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할아버지 뻘 되는 그때 당시 한 70세 정도 되시는 어르신도 그 생산직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제 술을 이렇게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 술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왜 안 마시고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술을 더 마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 이전에는 받았던 술들은 다 뭐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는 제 믿음이 많이 연약했었습니다. 이제 제 믿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제가 올바르게 하나님 믿고자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서 제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직원 상사, 이제 그때 상사 아니면 그 생산직 직원 아버지를 뻗내는 어르신들로부터 막 이 욕설이 날라오는 것이죠. 욕설이 날라오고 너 다시는 이 술자리 나오지 말아라. 이 회식 때 넌 다시는 우리와 함께 동석하지 말아라. 마구 이제 손깍질하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사하다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욕을 있는 대로 다 들어 먹으면서 술 대신 욕을 들여 마시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70대이신 그 어르신이 저에게 이제 딱 술을 이제 딱 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보다 할아버지 뻘인데 너 내 잔을 안 받으면 너 진짜 배은망덕한 놈이다. 도대체 어디서 예절을 배워 먹은 것이냐. 그러면서 자기 술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떨어져 있던 술을 버리고 새 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제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절대 술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절대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또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한참 내시다가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그러면 좋다. 술을 마시지 말고 입에만 대라. 입에만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에 대면은 이게 술이 조금이라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갈등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막 화를 내시는 것이죠. 막 화를 내면서 또 이제 그 어르신도 저에게 너 다시는 내 옆에 앉지 말라고, 다시 이제 나오지 말라고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매번 회식 때마다 그 자리에 찾아가서 막 술을 따라 드리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 다른 간증에서도 몇 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술을 취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술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됐고 오히려 저를 의지하고 더 마음껏 술을 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들을 다 술자리에 마치고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이게 택시 태워서 보내드리고 그들 챙겨드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에게 술을 권하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음료수를 시켜주시면서 음료수 받아 마시라고 그러면서 음료수를 따라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어렵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은 진짜 여러분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직장생활을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술자리 끝까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읽었던 1장 8절 말씀처럼 뜻을 정하여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죽음으로 직결될 수도 있는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게 되고 또 결국엔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혜까지 더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의 지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가장 지혜롭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그 수많은 유혹과 어쩔 수 없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뒤숭숭한 그 꿈에 그 나라에 있는 술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게 명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흥분해서 그 모든 지혜자들, 그 모든 술자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이 지혜자들을 죽이러 온 자들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 꿈을 내가 해석해 주겠다.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수 있다. 우리를 왕에게 데려다 달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그 꿈과 그 꿈 해석을 말해주고서 또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또 한 번 더욱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모든 그 금그릇을 빼앗아서 이방신 우상들에게 바치고 절하게 했던 그 왕이 이제는 그 유다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믿는 신앙까지도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의 신앙의 정체성까지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그 왕이 이 포로인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또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으로 절하게 합니다. 내가 만든 이 우상에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완강히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너희들 내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게 사실이냐?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악기를 연주할 때 너희들이 절하면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무슨 배짱인지,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왕이여,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대로 화가 나서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던지는데 그 불이 어찌나 뜨거웠던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던지러 갔던 그 사람들, 그 간수들이 그 뜨거운 불길에 타서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타지도 않습니다. 화상조차도 입지도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을 던지게 명했던 이 왕이 그 풀무불 속에서 이 세 친구들과 함께 다른 한 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를 보게 된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망령되이 말하는 자들은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그 신 중에 신으로 인정해버리게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절하라고 명했던 그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인정하고 모든 백성으로 그들을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의 직위도 승진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건한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왕이 바뀌게 되고 이 다니엘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셔서 전국을 통치하게 되는 그 총리 자리까지 다니엘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지만 결코 그가 너무나 충성되이 일을 하니까 아무도 그 허물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서 이제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법을 하나 만들죠. 오늘부터 30일간 온 국민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한다. 규례를 어기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왕의 도장을 만들어서 받아서 금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따라해 봅시다. 전에 하던 대로. 네, 다니엘은 그의 왕의 도장을 받은 것을 보고도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뜻을 정하여서 믿음을 살아가고 있던 그 삶 그대로, 이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너무나 좋아했고 아꼈지만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총리들과 이 고관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자신이 만들었던 그 조서, 자신이 했던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사자의 입들을 봉해버려서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지키신 것입니다. 악한 그 총리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이 다리오 왕은 새벽에 급히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이 사자굴에서 구원하셨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멀쩡한 목소리로 이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원하건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왕은 그를 고발한 자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자 사자굴에 넣었더니 그 다른 고관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의 뼈까지 다 씹어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각국 언어로 그다음에 조서를 내려서 온 이방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를 충성되이 섬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놓인 상황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술 거부하고 회식 자리 거부하고 혹은 우리 청년들 대학교 가서 MT하고 모티할 때 술자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잠시 친구들하고 멀어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절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또 그의 믿음을 흔들려 하였지만 오히려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오직 주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멈추지 않고 뜻을 정하고 이전에 하던 대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사명을 받고 이제 선교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굉장히 이 더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습하지는 않아서 땀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늘에만 있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 열기가 어찌나 뜨거운지 아스팔트 위에다 계란을 올려놓으면 계란이 익기 시작합니다. 여름철 기본 온도는 40도를 웃돕니다. 너무나 뜨거운데 이 지역마다 좀 건물이 없고 허름한 지역은 더 덥고 더 뜨겁습니다. 그늘도 없고 흙먼지 바람까지 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이제 4명, 5명이 한 팀을 이뤄서 지도를 펴고 이제 한 지역을 딱 집어요. 그리고 그것을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작정 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른 선교사님도 안 계시고 한국인도 없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을 가게 됐는데 그 마을이 너무나 이제 삭막한 거예요. 건물들은 막 흙으로 막 쌓아 올린 집들이 대다수였고 그마저도 막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벽 뒤에서 숨어서 몰래 쳐다보다가 눈이 딱 마주치면 막 숨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는 한 번도 와보지 않았을 법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시간은 이제 오후 1시경이어서 가장 덥고 뜨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1시에서 3시는 그 지역 자체가 너무 덥기 때문에 하루의 온도가 절정에 오르는 시간이어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 낮잠을 자러 가곤 합니다. 그 시간에는 결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간과 환경 탓에 우리 모든 팀원들이 전부 다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인상은 막 일그러지고 짜증이 나서 의욕은 잃고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도 없고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인가? 정말 모두가 다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막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같이 찾아갔던 그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함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제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다 지쳐서 그냥 가던 길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등에 메고 있던 기타를 앞으로 돌려메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팀원들이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여전히 태양은 뜨겁고 더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분명 너무나 덥고 뜨거웠는데 그 찬양을 하고 있는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막 기쁨이 막 찾아오고 힘이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타를 막 치면서 혼자 막 정신없는 사람처럼 막 빙빙 돌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니까 막 주변이 흙집으로 지어진 그 주변이 너무나 이제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빙글빙글 돌면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누가 보면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지 못할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햇빛만 내리쬐던 그 하늘에 구름이 생겨난 겁니다. 구름이 갑자기 막 이렇게 생겨난 건 아니었고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구름이 생겨나서 태양을 막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택시를 타면서 그 지역에 갔을 때에는 하늘에 구름 한 점조차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너무나 덥고 그렇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구름이 생겨서 이제 태양을 막 가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구름이 막 이렇게 움직일 만한 바람이 우리 몸에는 느껴지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우리가 있었던 그 지역이 그늘이 생겨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지역이 시원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팀원들도 생기를 되찾았고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 기어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풍선을 불어주고 사탕을 나눠주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막 춤을 추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끝나갈 때쯤에 이제 그렇게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사역이 마칠 때쯤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이 이상하리만큼 또 이렇게 이동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 지역에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햇빛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그때 또 어느 한 집에서 나왔던 한 청년이 그 우즈베키스탄 청년이 우리를 초대하고 싶다. 자기네 집으로 들어와서 좀 쉬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청년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그 집에서 맛있는 과일을 먹고 또 그 청년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다시 한번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다니던 현지인 언어로 되었던 성경책도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중에 너무나 힘든 상황 중에 그 열악한 환경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저는 늘 부족하다고 저는 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단순히 찬양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늘 하던 대로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급변하는 역사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땅한 예배를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다니엘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과 마음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며 복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욥은 딱히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잘못한 것도 없는 당대 의인이라고 말할 만큼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자녀가 죽고 집이 풍비박살이 나게 됩니다. 또 자신은 병들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그 신뢰의 믿음을 드립니다.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욥에게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제1계명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을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한번 바라볼까요? 네. 얼굴이 잘 보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얼굴이 잘 보일 때 우리 눈앞에 종이 한 장을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싫어하는 것을 이 1계명에 두신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양다리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고 예배드리러 나오고, 바쁘면 한두 번 빠지고 안 바쁠 때 나오고, 내가 섬기고 싶을 때 섬기고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자 나오십니까? 혹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예배, 오직 온전한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전히 변함없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 내 편의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썩은 믿음을 버리시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반드시 철저히 보응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오면 주님 앞에 결코 그 어떠한 것도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예배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뜻과 마음을 정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당장에는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풍물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사자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상황이 어떠한 힘든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고 건져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서 예배를 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 욥과 같은 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 찬양을 멈추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동료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뜻과 마음을 정하여서 주님을 향한 그 시선과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늘 그렇게 예배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